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1절과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북쪽의 큰 나라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을 이렇게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보낸 이 군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많은 그릇들이 그의 손에 넘겨져 바벨론에 있는 신전 안에 옮겨지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믿는 이 신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 또 세상의 신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전에 있는 이 그릇이 이 바벨론의 성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졌구나. 하나님의 그 권위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나라에 의해서 무너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보내어서 이 남유다를 침략하게 하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은혜롭게 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자기의 뜻을 따라서 또 세상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해초리를 드신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이 이러한 수치를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나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져 있는 자리가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또 오늘 아침에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또한 정결하게 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러한 그릇뿐만 아니라 많은 또 고관과 백성들 그리고 왕들이 이 포로로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바벨론의 왕이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 또는 왕족이나 귀족 몇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오늘 4절 보게 되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참 얼굴만 아름다우면 좋은데 지식도 통달하고 지혜도 있고 그리고 학문까지도 이렇게 익숙한 그러한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이렇게 고르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또한 특징이 왕족과 귀족 중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택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거냐 하면은 갈대아 사람의 이런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은 제국의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나라의 민족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면 그 나라의 사람들 중에서 아주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이 바벨론의 언어와 그리고 학문들을 가르쳐 그 다양한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어떻게 보면 지혜롭고 어떻게 보면 좋은 그러한 정책이었던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토대가 되고 하나님의 삶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들의 이 지식이나 학문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배치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것은 오늘 우리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이러한 제국에 포로로 끌려간 상황 중에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의 이제 믿음을 돌아보고 또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이러한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되어진 사람에게 어떠한 특권들이 주어지냐 하면 이 왕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 중에 최고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을 왕이 먹지 않습니까? 왕이 먹는 그 음식과 그리고 왕이 먹는 그 포도주를 이 선택되어진 사람들에게 이제 공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3년 동안 이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먹는 이 포도주를 먹게 함으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의 그 학문과 언어를 배워서 이제 나라의 이 왕 밑에서 통치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러한 바벨론의 이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의 왕이 주는 이 음식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것과 이 대치되어지는 것이 있었다면 그건 뭐냐면 이 음식 중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음식들도 이제 이곳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제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의 주인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이들 역시도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믿음의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음을 그리고 바벨론의 이제 사람이 되었음을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바꾸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나라에 자신의 부모님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여 지어준 그 이름을 바벨론 사람의 이름으로 바벨론이 그 이름들을 다 바꾸어서 이렇게 바벨론화 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이러한 상황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포로로 비록 끌려갔지만 그리고 왕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는 이러한 결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왕의 음식과 또한 그가 마시는 그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왕의 이 명령보다도 또 왕의 진미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였기에 더 사랑하였기에 이 다니엘은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환관장에게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명령이었는데 그 왕의 명령을 사실은 이 포로된 어떤 한 젊은이가 그 왕의 명령에 대해서 거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제안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이야기한다든지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왕의 명령이었는데 그 명령에 대해서 이 거부를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것으로 인해 제 자신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 결정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9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로 하여금 한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걸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우리 산정연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오늘 다니엘과 같이,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같이 사실 우리에게 편안하고 익숙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러한 안락한 길을 걸어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어 나가는 그러한 저 우리 성도님이 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또한 보여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된 시대 가운데, 암흑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한 인도하시는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또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또한 살아갈 때에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귀한 깨어있는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또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또한 드려나가는 귀한 은혜에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그런 걸음마다 하나님 왕의 진미가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정연 성도님들 가운데 또 한우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또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또 되어 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때에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날마다 깨어서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